이 시간대가 되면 정신이 맑아집니까? 아니면 몽롱해지십니까? 한숨 자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피곤하신 분도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맑은 영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건강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집중하면 반드시 은혜는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반드시 그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요. 은혜로 만날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만날 수 있어요. 찬양 한 소절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있으면 그냥 왔다 그냥 가게 돼요. 네, 마당만 밟고 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생해갖고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가면 되겠습니까? 큰 은혜 받고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주일 밤 예배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오늘 본문 끝나면 이제 딱 한 정 남아 있습니다. 이제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끝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도행전에 여러분 정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은 성경 제목 그대로 하면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대표적인 초대교회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어떤 행전인가요? 어떤 행전? 어떤 행정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그 행전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목숨 바치시고 우리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보이시죠. 그러면서 지상 명령을 내렸죠. 지상 명령은 어떤 명이에요? 땅에서 내린 명령이라 해서 지상 명령이 아니에요. 땅 지자가 아니에요. 그 명령이 아니라 거역해서는 절대 안 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역해서는 절대 안 되는 명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지상 명령이 뭔지 잘 알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주님의 목숨 바쳐 성취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이 복된 서적을 세상 사람들 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다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받았던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 자격인 수제자 베드로의 행전이 앞쪽에 보면 사도행전 절반 정도 못 미치게 이렇게 중심으로 쭉 펼쳐져 있다가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지상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바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바통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고 먹고 잘 살아라, 부자 되리라, 그냥 신나게 여행 다니라 한 것이 아니라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상 명령의 바톤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너희 선배들은 이렇게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도 본받을 거 열심히 본받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자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은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빛을 더 밝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강력하게 세상에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 이걸 잘할수록 하늘의 상급이 크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뭐 요즘 며칠 전에 아마 텔레비전에 허경영 씨라는 이 사람 아마 텔레비전에 뭐 방송했는가, 요즘 뉴스 보니까 뭐 많이 떠요. 그래서 도대체 뭔 내용인가 하고 잠깐 뭐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항상 시간 되면은 저는 뉴스나 이런 거 쭉 이렇게 섭렵해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허경영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는 걸 딱 잠깐 봤더니 이 사람 완전 자기가 사람이자 신이래. 자기가 사람이자 신이요. 근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것은 뭐 천국에서도 또 백궁, 그 천국이 좀 높은 데는 백궁, 여기 올라가는 데 뭐 몇천만 원 주면은 그거 올라갈 수 있게 해준대요. 그리고 그것보다 높은 대천사인가 뭔가, 대천사인지 대나무 천사인지 하여튼 그것은 하나 사는데 1억인가 하던데 1억.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해도 뭐 전혀 뭐 놀라지를. 그런데 그것을 수많은 사람이 사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뭐 전세 옮겨가지고 그 남편도 사고 자기도 사고 천국 가려고 아예 심판대도 안 걸치고 바로 그냥 갈 수 있대요. 그거 있으면 환장해버렸는데. 참.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 들어갔고 강의 듣고 허경영 씨 사진 있어 뭐 하여튼 생명의 기운이 나온다나 어쩐다나 하여튼 그래갖고 팔고, 야 장사 참 잘한다. 지옥 가려고 저렇게 별짓을 다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해봤어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낮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뭐요?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은혜로 선물로 이렇게 주면은 뭐 별로 가치가 없는지 알고 또 무시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하나님 은혜로 안 돌아. 근데 좀 심하면 돌아올 것 같아 그냥. 그런데 그냥 돈 바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른 말씀을 전해서 은혜로 우리는 선물로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하면은 그냥 신앙생활을 천국 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별 가치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완전 병든 신앙이고 저것도 완전 망하는 신앙이고.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신앙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수차 말씀드렸죠. 세상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숨값인데, 하나님의 목숨값을 여러분 뭘로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 수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적당히 하고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도리입니까? 인간적으로도 그건 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잘못된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다 바쳤어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고 모든 것 다 바쳐서 다 쏟아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적당히 해야 되겠어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할 수만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십시오. 가만만 계시지 말고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야구 선수도 응원 열심히 해야 접목되니까 나오지. 저도 설교하는 사람 여러분이 반응하고 아멘 좀 해주셔야 저도 접목되니까 나와서 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떠들어라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임금여처럼 앉아 계시면 힘이 좀 팔려요. 여러분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게 진리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빛을 여러분 우리가 비춰야 돼요? 안 비춰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희생해서 이 복된 소식 예수님 믿으면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는 이 축복을 안겨줬는데, 우리가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너만 천국 오면 되겠냐,
네 가족도 있고 후손도 있고 저 많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명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죽어가는 이웃을 우리가 내 새끼들을 죽도록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을 좀 제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명령이 여러분 멋지면 아멘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감독이 돼서 꿈속에서 아멘 하려고 애끼지 말고 아멘 팍팍 좀 쓰세요. 내가 돈 안 받을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반드시 복음에 비춰야 됩니다. 복음에 비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비칠까? 믿음의 정말 훌륭한 이 선배님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요. 예. 자, 어떻게 하면 복음의 빛을 더 잘 비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디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 사도 바울은 만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바로 뛰쳐나가서 다마스크에서 복음 전해요. 여러분 저 루스드라에 가가지고는 여러분 돌로 망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은 줄 알고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저 계곡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살아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비시대 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 전해요. 빌립보 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또 채찍에 맞아갖고 감옥 지하 완전 최악의 죄수들을 갖추는 그 지하 감옥의 착고에 아예 움직이도 못하라고 쇠사슬로 이렇게 딱 고정해서 묶여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자기를 가뒀던 이 간수장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어때요? 세상에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으러 가는데 거대한 폭풍의 바닷속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잖아요. 할렐루야.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정말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선상에 타면서 바울이 여러분 이 배에 타면서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으면 어떤 기도일까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구상했겠죠. 저는 이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이 배 안에 어쨌든 배 안에서 배 튀어내려서 빠져 죽을 놈 아니라면 이 배 안에서 어쨌든 몇 달 동안 같이 동고동 나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더 전할까 아마 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늘 보니까 어때요? 그 배고픈 14일 동안은 망망대해서 폭풍 속에서 여러분 언제 침몰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제대로 그냥 배멀미 뭐 때문에 그냥 죽을 것 같은 것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 먹을 것을 이렇게 띄어 나눠주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여러분 띄어 나눠 자기가 먼저 바울이 그걸 안심시켜서 다 먹게 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요. 언제 어디서나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요.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예를 들면 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고속버스 타고 있는데 옆자리에 누가 앉아서 이 양반은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전할까? 이 고민 우리는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어디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용해서 뭐 뜯어먹을까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거마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빛을 어떻게 더 잘 비칠 수 있을까?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또 군인들 백부장이 전부 다 바울을 엄청 신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만 좋다고 신뢰할까요? 행실이 안 따르면 욕 뒤지게 해버려요. 바가지를 해버려요. 바켓을 해버려요. 믿음만 좋다고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행실이 뒤따라야 돼요. 행실이 뒷받침돼요. 선한 행실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 뱃사공들이라 감을 알아요. 감을
칠흑 같은 바닷속에 자정쯤 됐는데도 지금 육지에 가까워 있다, 이게 섬인지 뭔지를 몰라도 가까워 있다 감을 느껴요. 그리고 아까 어떻게 해요? 거룻배 구명보트를 살짝 단 내링처럼 해가지고 한 것처럼 해가지고 거룻배 내려갖고 자기도 도망 36개 하려고 그랬어. 여러분, 뱃사공들이 지금 그거 한다는 것은 배를 포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아니면 우리 언제 살지 몰라. 겨우 지금 살아서 지금 육지가 가까워 오겠는데 이때다. 이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하나 건지려고 내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눈치채고 얘기하잖아요. 군인들한테 저 사람들 도망가려고요, 빨리 막으시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 거대한 배 276명이 타고 엄청난 화물을 실은 이 배를 여러분 항만에 들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요. 엄청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처음 되는 이 항만, 제대로 갖춰진 항만이니까 아까 어떻게 해요? 그 물이 만나는 곳에 가가지고 처박혀 가지고 배가 깨져 가지고 다 깨져 박살 나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기술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거대한 배 같은 경우 여러분 항만에 이렇게 접안하는 그 기술자들을 뭐래요? 도선상각이잖아요. 이 사람들 연봉이 어마무시합니다. 그 기술이 하도 대단해가지고 청년들 한번 도전 한번 해보려면 상당히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필요해요. 이런 거대한 배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 사람들 하면 안 돼요. 군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나중에 피할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거룻배도 바울의 말을 듣고 과감하게 줄을 잘라서 구명보트를 포기해요. 바울을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만 좋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그동안 같이 타면서 바울의 언행을 통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어느 정도 직감하고 음식 먹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거의 14일 동안 배멀미에 뭐에 그냥 죽음의 그런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정말 목숨만 붙어있지 기운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식량을 해가지고 먹기를 권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바울이 먼저 먹어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 구조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먹을 때 따라서 다 먹어요. 안심하면서 다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가 아까 깨져가지고 부서져 가니까 이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우두머리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려고 그렇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수영해서 빨리 육지로 가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배 조각이나 나무 조각 들고 육지로 다 피하게 합니다. 왜 아까는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믿었고 여기서는 그랬는가? 조금 이게 충돌이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당시에 로마법이면 군인들이 이 죄인들을 호송하다가 죄인들을 탈주하고 도망하면 그 죄인들이 받을 벌을 대신 받고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을 신뢰해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 목숨하고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자고 한 거예요. 죽이자고. 근데 백부장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왜? 지금까지 했잖아요. 이번 출항하게 되면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어. 근데 순풍이 보니까 과당 선장이나 선주 전문가 말이 역시 맞아 라고 했는데 웬걸 조금 있다 유라굴라 광풍이 벌어서 여러분 14일 동안이나 이 바다를 헤매요. 한번 지도 안 보시면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어디서 저희 지중해 바다잖아요. 지중해 바다. 어디서 어디까지 헤매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머나먼 길을 그렇게 헤맨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렇게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도 바울을 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의 행실이, 선한 행실이, 의로운 행실이, 진실됨의 행실이, 그런 신앙의 그런 덕이 그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끼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하려면요, 우리의 행실이 정말 정의롭고 진실하고 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자고 할 때 우리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날 거짓말을 해다가 예수 믿고 청각 째려봐버려. 뭐야 하고 째려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항상 이기적으로 살다가 나만 챙기며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눈에 레이저 쏴버려. 뭐 항상 이기적인 놈이 뭐 천국 가자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 가냐 하고 레이저 쏴본다니까요. 행실 우리가 뒷받침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사람들과의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직장에서는 어디나 어느 모임에나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아, 저분은 정말 목사님답다. 저분은 정말 장로님답다. 저분은 정말 사모님답다. 그렇지 못하고 뒤에서 비방거리나 되고 험담거리가 된다면 정말 그건 비극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목사가 돼갖고 저런다고, 사모가 되고 저런다고, 여러분 장로가 돼갖고 이렇게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처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선한 행실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선한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전한 복음의 빛이 그만큼 강력하게 그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는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민 가가지고 정착하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뭐 12시간 느려야 투잡, 쓰리잡이야 돈 많은 사람 아니고는 그래야 살아남아요. 버텨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민 갔던 한 아주머니가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슬랭가 그 흑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그런 불쌍한 사람도 오면 이 장사하는데 그냥 주기도 하고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덕망을 끼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에게 총을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뒷골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장례식장에 가지고 당신의 원수를 우리가 갚아주겠어.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당신의 원수를. 그리고 그때 범인으로 박해자에 모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졌어. 죽었어. 누가 그랬는지 몰라. 하여튼 그만큼 덕을 끼치니까 그 사람을 기리고 아껴주는 거예요. 막 이 가게를 막 털고 폭동이를 다 하면 거기에 있는 뒷골목의 사람들이 이 가게를 지켜줬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아멘도 안 하시. 우리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한자하겠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멋지게 삽시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야, 저분 진짜 목사님이다. 아, 저분 사모님답다. 아, 저분 장로님답다. 아, 저분 정말 권사님답다. 저분 진짜 집사님답다. 저분 정말 예수 믿는 청년 같다. 우리 그래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최고의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사는 것이 결론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발하려면 언제 어디서나 그런 열정으로 복음을 발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로 복음의 빛을 발하려면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나 열받게 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네 오른뺨 때리는 사람 왼편도 돌리고, 내 오른뺨을 딱 때려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오른뺨을 내 앞에 있는 사람 제 오른뺨을 때렸어요. 제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여러분,
왼손잡이 아니라면, 오른손잡이라면 손등으로 쳐야 돼요. 내 오른뺨을 때리려면 왼손잡이 아니라면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정말 최고의 모욕적인 거예요.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내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되 십리를 가라. 내게 속옷을 가지고 가니까 겉옷까지 주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래야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아니, 사도 바울 같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개, 돼지 다 나오겠지. 새끼들이 내 말 안 들어갖고 이렇게 죽게 만드네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빛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빛을 발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죠. 성령행전. 성령행전. 그래서 내가 아직도 저 왼수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백이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관계를 못 푸는 것은 여러분이 육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로 가면 계속 악취만 풍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육체의 소욕, 정욕, 내 생각, 그걸 죽이는 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이 여러분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마이에 간다. 주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완전 신앙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사니까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목사가 아는 것은 많은데 성경을 달달달 하는데 사는 것은 뭐예요? 성경대로 안 살아요. 자기 기분대로, 성질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소멸되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가자는데, 억지로 뭘 하자는데, 예, 알았어요 하면서 잘 되어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야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남겨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전파하라는 거잖아요. 복음의 빛을.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성질대로 나는 내 성질대로 나는 살. 그러려면 일찍 천국 가버려야지. 여러분,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죽는 거죠. 와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있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성령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해야 돼요. 절절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 앞에 있는 여러분 고난의 잔을 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내가 죽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영향력을 끼칠 때 세상 사람들도 다 여시 상여시 다 구미호라니까 다 안다니까. 여러분,
자기가 나에게 지금 악을 행했는지 선을 행했는지 다 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내가 오른뺨을 내리쳤는데 여기도 남았어, 여기도 때려줘, 여기도 때려줘 하면 어떻게 그놈이 돌아본다니까. 때린 놈이 돌아본다니까.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주먹이 날라와야 되는데, 침이 날라와야 되는데 여기도 남았어, 여기도 때려줘, 여기도 가려워, 이렇게 해보면 환장해 본다니까. 그러면서 저들이 인정을 해본다니까 여러분.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점점 젖어들잖아요. 아, 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하나님이다, 진짜구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나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행실로 복음의 빛을 발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의 빛을 발한다는 게 뭐예요? 그 전문가는 이 선장이나 선주였다니까요. 이 사공들이었다니까요. 바울은 이 배에 대해서 그 전무 없다니까요. 그러나 이 항해가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으로 바울은 그걸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제 다 죽었구나 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 황제 앞에 서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나한테 다 붙이셨어. 여러분들 안 죽을 거예요. 오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 중에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할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근데 다 구조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빛을 발하려면 주변에 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성취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려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바울같이 이 배를 탔으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할까? 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어느 직장 생활하면 여기 있는 회사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면 다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할까? 이 고민하면서 기회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누구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간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2년 전인가 또 금년인가 스키를 한번 가르쳐준다고 해서, 도대체 스키 영화에서만 봤는데 가르쳐준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가면서 제가 첫 번째 차를 타고 두 번째 차를 타고 갈 때도 제가 먼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놨어요. 제 안에서. 저는 목사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내가 전해줬어요. 언제가 감동이 되면 믿으시라고. 복음에 대해서 쫙 전했어요. 저는. 왜? 전하는 게 제 사명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사로서 건덕을 끼치도록 노력하는 거죠. 행실로 덕을 끼치도록 그렇게 제 품이나 언행을 조심하면서 덕을 끼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해요. 어디 가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뭐 공사에 있고 뭐하고 계약하고 오면 잠깐 앉으시 설명 다 듣거나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설명 다. 그럼 나는 목사니까 내가 성경의 전문가인데 5분만 시간 주시오. 그리고 복음 전하네. 어떻게든지 복음 전해야 돼. 언제나 어디서. 그러려면 선한 행실에 따라야 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날고 뛰는 전문가도 때로는 뭐예요?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그 어떤 힘,
하나님이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로부터 어느 순간 팍팍 막 드러날 때 저들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평생 복음의 빛을 더 찬란하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비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것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는데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것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것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것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 이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없어요. 나를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갈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손으로 그 악을 이긴다는 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죄악에 쩔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으로 진짜 쩔어 있는 사람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비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통해서 그 권능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여러분, 그런 권능을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 능력을 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아픈 사람 있고 여러분 뭐하는 사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그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음을 권능을 주셨으니까 써야 돼요. 써야 바랄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능력 달라고, 성령님께 그런 사랑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아버지, 이 귀한 복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신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주님 지상명령, 권력해서는 안 될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제자들은
약속의 성령을 받은 후에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돌에 맞으든 채찍에 맞건 감옥에 가든 파서는 배에 있건 자기를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행실을 끼치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며 권능을 드러내며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안에는 그런 능력, 그런 권능,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죄악에 절어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고 악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가 손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고 사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손으로 사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스럽게 달게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그렇게 손으로 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고 남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귀신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티끌처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지니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지금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답고 강력한 복음의 빛을 발하고 남을 수 있도록 이 모든 백성과 모든 가족의 혈육 후손들 대대로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